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으시고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주님께서 2016년도에 이 늘사랑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 주님, 제가 도저히 개척에 자신이 없고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도대체 제가 어떠한 사역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셨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너는 예레미야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즘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요, 그 당 시대에 참 왕따였고 외톨이였습니다. 아무도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년을 사역을 해요. 40년 동안을. 제가 오늘 강대상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했으며 또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듣고 또 증거한 지가요, 지금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2029년이면 딱 40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세상에서 음모라고 얘기하는 그 프리메이슨들, 그들과 함께 일을 했고 그들의 그런 전략과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갈지에 대해서 일찌감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10수년을 살아왔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해주신 그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이 지금 하나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이 2030년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그러한 표를 내겁니다. 온 세상에. 여러분, 이것이 신세계 질서의 새로운 단어가 그레이트 리셋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이상해질 거예요.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해외 토픽이나 이런 국내 뉴스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요,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산불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오염이 더 심해질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사인이에요. 이때 이 사인들을 보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횟수를 세보니까 저에게 딱 7년을 더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요, 제가 말씀을 강의하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힘들어요.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돌이키시지 않아야겠다. 돌이키시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다 구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외쳐지는데 진리가 온전히 외쳐지는 곳에 사람이 적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진리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왜요? 불편하니까. 내 뜻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넓은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사단의 전적인 아주 철저한 전략이고 미혹이에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심판을 유예하시거나 또는 철회하실 그 한 조건을 얘기하세요. 뭐예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대했을 때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어요. 창세기 18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 타락한 성, 소돔성, 저 고모라 지역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중재합니다. 왜 중재해요? 그 성에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중재자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겠습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저 성읍의 심판을 물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저 성읍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40이 있다면요, 30이 있다면요, 20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이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뭐라고 하세요? 예레미야에게 이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 누구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 누구며, 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받을 복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서도 영원한 복을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도 안전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지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조금은 다른 성격이에요.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정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심판이 떨어지기 한참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심판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떨어진 이후로 4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정의를 행하는, 이 정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미시파트. 이 단어의 그 속뜻을 보면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의미. 그래서 레위기 24장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 주시는데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이 동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동일하게라는 의미가 바로 미시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미시파트의 그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목과 권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목.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신명기 18장에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목,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그 곡식의 10분의 1을 가져오잖아요. 그 10분의 1은 제사장의 몫이다 했을 때 그 몫을 미슈파트, 그리고 그 받을 수 있는 것을 권리, 그 몫과 권리를 미슈파트라고 해요. 근데 이 미슈파트라는 이 히브리 원어가요, 이 성경에요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그 대상들이 있어요. 이 단어가 마땅히 돌아가야 될 몫이라는 이 단어가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그 구절들을 찾아보니까 누가 나오냐면 취약계층이에요.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가야 될 몫과 그들이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현대 사회로 보면 이 나라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난민들,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 노숙자들, 그지요? 고아들, 이런 사람들, 노년층, 이런 사람들이 미시파트, 곧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받아야 할 몫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있잖아요. 많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살기가 각박해지면서 지금 노숙자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단체나 기관들이 적어져요. 그 손길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보지 않는 것, 곧 이들에게 미슈파트를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쓰일 때마다 사회적인 약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주세요?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곧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자, 하나님의 뜻을 나는 자가 그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처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붙잡혀서 도구로 쓰임받는 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전체 말씀이요, 예수님이 직접 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장 마지막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세요.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시면 함께 말씀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복받을 비결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늘사랑교회 모이는 분들은 적지만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구제단체에서 그 일을 좀 중책을 맡아주라고 부탁하셨을 때 엎드려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과 연결되는 미시파트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서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자, 곧 사회에서 취약계층,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을 상을 받을 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선행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여러분들 구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은밀하게 할 때 더욱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말씀도 주님께서 이러한 마지막 때 관련된 종말론적 관련된 말씀들 중에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이죠. 우리 시당을 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늘 이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밥 한 끼 나눠주시고 또 그들이 물건을 가져오면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사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미시파트예요.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늘사랑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2016년도 10월 25일 날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이지요. 사회 약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전에 평신도 때 교회에서 듣던 말씀이에요. 또 2년 동안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몇 번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시는 줄 아십니까? 강단에서 헌금 설교할 때예요. 헌금 설교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헌금 많이 하는 성도들이 도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30배, 60배, 100배로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헌금할 때.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람이 받는 것이 또 틀려. 사람이 생각하는 게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오로지 영원한 천국에서 주실 복만을 세고 계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우상이 너희들의 배다. 너희들의 배만 불리려고 산다. 아니죠. 남을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자가 적어진 이 시대가 된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기뻐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늘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진리를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찾으시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이므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므나라는 단어는요 견고히 서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견고히 서서 신실한 자, 곧 이 시대에 곧 말세지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을요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장을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도 흔히 많이 듣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보면요 사탄, 마귀가 여자가 낳은 그 후손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사탄이 배후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그치요? 그리고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주역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교회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게 작정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그의 발꿈치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영적인 해석을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발꿈치, 곧 예수님의 발꿈치를 얘기하시는데, 이 발꿈치의 히브리 원어가 아케브란 단어예요. 이 아케브란 단어의 그 속뜻이 뭐냐면 군대의 끝을 얘기합니다. 곧 예수님의 마지막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군대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들,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리스도의 군대들을 마지막 때에 상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군대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록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죽는 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여러분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의 일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야. 이렇게 심판할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내가 구해줄 거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내가 찾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숨을 안전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를 영혼을 보존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지금부터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의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
익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은 마치 비극이고 비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회복되면요, 그것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세지말에 대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이 시대의 믿는 자들의 문제가 하나님의 엄중한 마지막 때의 심판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예요. 또 들었음에도 준비하지 않는 것, 무책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시고 가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결국 진리를 구하는 자는요, 진리로 충만해져서 진리를 전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갖게 돼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곧 선교와 전도입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교회를 떠난 영혼들에게 복음으로 회복할 기회를 다시 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세지말에 복음을 떠난 영혼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을 기뻐 찾으십니다. 이 말씀이요, 구약의 다니엘서 12장 전체가 대환란장이에요. 7년 동안 일어날 일에 대해서, 특히 마지막 때 후 3년 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지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을 옳은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국내에 쓰든지 해외에 쓰든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할 일은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권사님께서 또 권사님들 몇 분이 모여서 전도를 시작하셨어요. 네. 요즘 전도에서 전도가 되겠어? 하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예. 저희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이 땅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어질지 오늘 예레미야 본문 5장 2절 이후로 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면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절부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그 사회의 특징 4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못해요.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본인들이 기도했던 것을 또 까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세상에서 마음껏 죄를 져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를 점점 덜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순간 내가 이렇게 죄 짓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 벌도 안 주시네?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버림받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이에요. 이 시대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도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어려운 이 시대를, 내 문제를 그냥 돌파하려고 몸부림치고 안 감서요. 주님 앞에 매어 달리질 않아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또 4절에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에 대해 지식이 없는 불신자들이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분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이게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여러분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적 타락이 극심한 때가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 이 시대의 사탄의 전략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법으로 제정된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 그 네덜란드가 지금은요 화장실이 셋이에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그 성소수자 화장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네. 수련회를 가면요 남자 여자가 그냥 같이 자요. 몸의 그 특징은 남자인데 나 여자야 하면 여자랑 같이 잘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이 세상에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지금 제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는 순간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를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동성 더럽다. 동성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돌로 쳐 죽여라.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분별이 없어지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 강단조차도.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또 아무렇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알게 하세요.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강단이요 이제는 세상에 대고 소리를 칠 때가 왔어요. 이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를 전파하고 심판의 때를 정말 부르짖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지금 세상의 음란함에 빠져 있어요. 세상에 미혹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살 것 같은 거예요. 절대 안 그래요. 이게 사탄의 속임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 이제는 정의를 구하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저희들이 먼저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전하며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말씀하시듯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을 때 공동체와 이 교회 공동체와 이 현대 사회는 무너지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나라의 운명을 가를 정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길 바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성결한 삶 살려고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실이 더러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회개하는 삶, 번제 드리는 삶을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근데 이 회개 드리는 삶, 이 성화에 대한 복음이 강단에서 적어지니까 성도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그런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왜? 헌금이 적게 들어온대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회개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자꾸 전해지면요, 헌금이 적어진대요.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늘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저희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너무나도 적은 저희들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고 이 땅 가운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돌보며 또한 아버지 찾아가며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때에 전도해서 무엇하느냐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이제는 복음을 들고 올바른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대비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동행하시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